오늘 말씀은 영의 줄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의 줄기입니다. 왜 영의 줄기인가? 영의 줄 안에 있지 않은, 영의 줄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는 열방 가운데 말씀의 뜻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영의 줄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자유함 누리는 한 심령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그 예배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떤 자인가? 그 믿음이 내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떤 자에게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권능과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은 파쇄시켜버리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믿음에 그를 의라 칭하심과 같이, 의라는 것은 바로 뭔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감으로 의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의는, 아브라함이 나타난 주신 그 의는 오늘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왜? 그 말씀은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라는 것을 받아 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아멘. 그렇다면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사. 그 말씀은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그 말씀, 영으로 오신 그 말씀은 우리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도 파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엘로힘 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기셨다?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다시 찾아봅니다. 하늘을 봐가지고 창조하시고 펴신 하나님, 이는 육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야 영으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천지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무하시니? 말씀하시니 그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뭐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9절의 말씀은 그가 무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렇다면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걸 믿는 자.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그럼 그는 어떤 자야? 그는 어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프레임 속에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예정받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곳에 그냥 작은 무리이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어진다면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내게 실상과 징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했다? 믿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예정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바로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과 8절 보게 되면은 그 은혜는 내게 무엇이다? 선물이다. 특별하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누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때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다? 예배자로 세우셨다. 예배자는 바로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가정의 한 식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보다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이는 누가 인정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어둠에 있는 그들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인정을 받은 나에게 있었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영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아멘. 영으로 만드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부름에 그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 실상은 바로 뭐다? 일을 행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너희 안에 일하신다. 아멘. 너희 안에서 일하심에 그 일하심이 바로 뭐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더라.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다? 그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 증거가 되어져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증거가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아멘. 이 말씀의 확증은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창조의 표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의 생명 말씀 내게 임하고 영의 생명 말씀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나 여호와가 의로 누구를 너로 불렀은즉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귀가 열린 자, 예배 가운데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를 그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배 밖에 있는 자를 부를까요? 안에 있는 자에게 부를까요? 안에 있는 자에게 부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어디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예배 안에 있는 자이다. 예배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이 그 예배 안에 있는 자가 누구를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심으로 이놈 어떤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지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누구를 세워? 너를 세워. 너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너라,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너라 하여금 너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화시킨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그 너희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삶이 되어진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연과의 화평, 온 세계 가운데 화평.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그때 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화평,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화평. 아멘. 같이 읽습니다. 아멘. 화평하시면 기뻐하신다. 그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는 새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삶을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은혜 아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나라에게 뭐 이루어진다? 그 영광을 나타난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묶여져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 어떤 길이든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서 있는 그 길,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어둠 가운데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 발에 무엇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지고 그 길에 빛이 되어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누리는 에게는 우겨쌈을 쌓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거꾸로 틀이 당하지 아니한다.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우겨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아니하는 예배자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너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이는 참아 기다린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뭐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 기다림은,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소망이 되어진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 염려 가운데 있는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즐거움이 되어진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기다림은 무엇이 된다? 고난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힘이 되어진다. 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지든가?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기대가 있다는 것이, 이는 어떤 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는 어떤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뭘 붓는다? 사랑을 붓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주신 그분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뭘 누려야 돼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나로부터 실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실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는 어떤 자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속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생명을 기다리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되기 원하신다?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되었으니까 그는 다메섹상에서 그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에 이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이미 준비를 해놓은 하나님께 예정해 놓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 맹목적으로 그냥 주님의 믿음으로 전혀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매일매일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만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일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는 베드로서 1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그로 하여금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과 열매 맺지 않는 삶, 두 종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길로 나옵니다. 구원사적 길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구원사적인 그를 방해하면서 반대하며 나가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누굴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두 부류로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기를 부으십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또한 잠자게서 그를 파괴시킵니다. 파괴시켰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창세기 4장에서 예배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히 예배하는 자와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의 두 부류가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어지다가 창세기 11장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생명처럼 아담에게도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심이 그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무엇이 됐다?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능력이 됐다는 것을 말씀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뭐다? 그의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됐다? 실상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분리가 되어지는데, 열매 맺는 자의 삶과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사적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열매 맺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이며
열매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한 자의 삶이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 말씀은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는 자의 삶과 열매 맺지 않는 자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열매 맺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연속되어질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잘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자의 삶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누가 정하라? 나도 정하라는 것입니다. 스마트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를 분리시킨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똑같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잡족들도 함께 나와 이 잡족들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근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서 무엇을 이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 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교회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영육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장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의 삶과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의 삶을 그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예외자들 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삼킨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절 가운데, 예배절 가운데 있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날은 항상 주님의 날인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시편 1편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 2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나무들이 행하실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에가 열매가 있지 않다면, 열매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리워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1절,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랑마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곳에 네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해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너희 주관자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니. 그 성령은 너희가 분명히 너희로 말미암아 영이요 생명 말씀이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영은 너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그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실 때? 그가 이루실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시간은. 그렇다면 시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시간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시간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스톱되어지면 내 생명도
스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진리 기둥되라. 진리 기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는 것이다.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한 세대는 길면 50년이요, 짧으면 40년밖에 안 돼요. 한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나이 드신 세대를 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20대, 30대에게 한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0대 이후 50대, 70대까지 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갔다, 지나가면 또 한 세대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세대는, 세대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시간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삶,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시작되어진 그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틀어 하나로 합쳐서 말씀하신다면 이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끝난 그는, 사명이 없는 그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남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은 누가 체크하신다? 하나님 체크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벌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냥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안에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원하신다? 너를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열매를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열매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열매는 내가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아가십니다. 어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가져다 심음으로 그곳에 생명이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부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그곳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탄에서 생명수가 흘러 그 모든 환경을 벌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겠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냥 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소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또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바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그를 알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실상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는 첫 번째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에 진행되어진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지배받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너희가 그 속에서 싸우러 들어가지 말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내어두고 우리는 어디나 죽게 나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다 너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가 무엇을 맺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의 그 줄기가 연하여지고 자랄 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이, 그 가지 순이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올 때 꽃 향기로 나타내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 꽃 가운데 무엇을 맺히길 원하신다?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꽃 향기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꽃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